할렐루야. 에티오피아 2주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오후 5시에 귀국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설날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복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오늘은 특별히 지방이나 해외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디서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신 에티오피아 그 영상은 그 암바리초 산이라고 하는 해발 3,300m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산기도의 모습입니다. 약 25년 전에 산기도 운동이 에티오피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20여 개의 산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놀랍게 기도하는데요. 저는 목요일 날 며칠 전에 이곳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게 산기도구나, 바로 이런 것이구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2주 동안 에티오피아 선교를 하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시간에 따라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처음 밟으면서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미지의 세계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안 가본 곳을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아프리카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제가 방문하게 된 첫 번째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아프리카에 대한 이름은 주로 아프리카라고 나오지 않지만 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땅에서 강이 흘러서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가운데 기혼 강이라고 흐르고 그 지역 이름을 구스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구스, 사람하면 검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티오피아는 솔로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가서 놀라운 향유와 금품 같은 것들을 바쳤던 그 스바 여왕, 이 시바 여왕이라고 하죠.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 사이에 자신들의 조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언약궤,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궤가 솔로몬 이후에 자기들에게 왔다고 생각해서 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언약궤를 굉장히 축하하고 자랑하는 그런 축제일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축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 에티오피아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모세가 부인을 나중에 얻게 되는데 그 여인이 구스 여인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왜 이 여인을 얻느냐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더 벌을 받게 되죠. 구스 여인. 또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를 구했던 사람도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흑인입니다. 흑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티오피아 그 여왕인 간다케의 그 재물을 담당하고 있었던 네시가 사마리아에서 빌립에게 안수받았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프리카 구스의 이야기, 에티오피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프리카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성경과 더 가까운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에티오피아 땅을 방문하면서 저에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에티오피아와 대한민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에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파병을 했던 나라입니다. 6,037명을 파병했고 그들을 강류부대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얼마나 전투력이 좋았는지 253전 253승,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대한민국에 아프리카에서부터 파병을 했을까?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많은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았고, 에티오피아는 딱 한 번 5년 동안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왕이었던 하일레 셀라시에는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나라를 좀 지켜달라고. 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는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5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황제는, 마지막 황제인데요, 전 세계에 자유를 빼앗기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군인들을 파병해서 돕겠다라는 마음의 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파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6.25 전쟁 때였습니다. 6.25 전쟁에 파병된 이들은 춘천과 화천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했고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아주 강력한 군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군사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황제의 근위병들을 보내었고 그들 가운데 5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고 122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6.25에 참전한 이후에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바람이 불게 되고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20년 정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병되고 정말로 애써서 나라를 지켜줬던 그들이 오히려 공산주의니까, 북한에 대항해서 싸운 거니까 오히려 그들이 와서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6.25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돕게 되었고, 특별히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의료적으로 100% 그들을 돕게 되었고, 또한 병원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약 700억을 출자해서 그곳에 가장 큰 메디컬 스쿨과 함께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사에서 대한민국과 밀접한 에티오피아 땅을 저는 방문하게 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길은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로 13시간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지지난주 주일 밤 10시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먼저 했던 것은 거기에 있는 메케네 예수스라고 하는 가장 큰 교단에 있는 총회장님과 몇 사람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들을 만나서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에티오피아에 특별히 선교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놀랬던 것은요, 상당히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영어로 함께 대화를 했지만 이들의 신학적 이해나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에티오피아나 아프리카 교회의 지도자들의 수준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에티오피아 하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커피의 나라입니다. 커피가 시작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인데요. 제가 에티오피아 가서 커피를 매일 마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커피를 직접 로스팅을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에티오피아 커피를 먹고 싶으시면 다음번에 저랑 같이 에티오피아 선교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에다가 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 빻아가지고, 절구통 같은 데 빻아가지고 이렇게 한약 다리듯이 다려가지고 주는데요. 상당히 향이 진하고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그 기관에 있는 그 교단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또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고 빻아가지고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날을 보내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날은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신학교 3일간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한 6시간 정도 가면 된다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가는 곳곳마다 검문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총 1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날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제 시차가 6시간이 있는데 또 차량으로 11시간이나 걸리게 됐어요.
가는 길에 먼지도 많고 도로 사정도 뭐 고속도로를 놨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파인 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서 11시간을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도착해서 신학교에 도착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이제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서 저희를 기다리는데요. 그때 때마침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아프리카에 비를 몰고 온 손님이라는 뜻으로 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굉장히 뜻깊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있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오늘도 찬양을 부르겠지만 마지막 불렀던 결단의 찬양이 비 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저는 하나님 제가 있는 동안에 에티오피아 땅에 비를 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딱 신학교에 도착한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흙벽돌로 된 집에 양철 지붕입니다. 양철 지붕은 여러분 빗소리가 들리는 거 알고 계시죠? 빗소리가 들리는데요. 저는 물론 자다가 엉겹결에 들었지만 옆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밤새 얘기 들었냐고 빗소리가 그렇게 들렸던 겁니다. 그만큼 이번 에티오피아 일정은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해 주시고 그냥 비뿐만 아니라 은혜의 비를 준비해 주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맡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4사람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케냐에서 32년 동안 선교를 하셨던 우리 교회 오셨던 이은용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갓난 아기 하나를 데리고 뱃속에 임신한 채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 마사이족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흙벽돌 집에서 살면서 이 선교를 하신 이 이은용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100번 이상 가서 말씀을 전했던 시카고에 계시는 이제 한국계 미국 목사님입니다. 이제 함께 그 목사님이 가게 되었고요. 또한 대학원 때 미국에서부터 저랑 오랜 동안 친분이 있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4사람이 이제 영어로 강의를 맡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었고 그렇게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집중력이 너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람이 이 영어로 하고 그들 말인 아말리어로 하게 되면 집중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이 강의 시간에 집중하는 그들의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던 거예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를 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라도 듣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 속에 저는 에티오피아의 어떤 미래, 에티오피아 교회의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 강의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이제 통역해 주는 분이 본인이 너무 좋으면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면 이분이 통역하는 분이 옆에서 입을 벌리면서 그런 뜻이냐고 하면서 저한테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이 같이 좋은 거예요. 덩달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의를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너무 좋으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갑자기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그 나라의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강의 중에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프리카 성도들은 굉장히 스판테니어스한, 굉장히 자발적이고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 중에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제가 저기 강의하고 있고 통역하는 분이 있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하나의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배울 것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큰 은혜를 나누는데 이 통역하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너무 좋대요. 이 통역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둘째는 쌍둥이고 셋째, 넷째 이름을 이렇게 줬대요. 셋째는 할렐루야고 넷째는 아멘이래요. 이름을 그렇게 줬대요. 할렐루야, 아멘. 자녀의 셋째, 넷째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틈만 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할렐루야 아멘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계속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미국에 있는 흑인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흑인 교회를 가보면요, 설교를 누가 하는지 모를 정도예요. 설교를 하면 회중들에서 막 같이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우리는 양반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들의 그 적극적인 그 자발적 태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막 아프리카에 이거를 좀 가져오고 싶은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조금 이렇게 주저하는 게 있죠. 어쨌든 저는 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큰 도전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강의하고 이런 건 좋았는데요, 그곳에서 지내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전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기고 밥을 하는데 전부 다 나무를 패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식사가 이렇게 좀 딱 정확하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우린 딱 12시면 식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3시에도 됐다가 이게 막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학생들이 수백 명이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음식을 해야 되는데 겨우 여성들 뭐 한 5-6명이서 불을 떼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강의를 듣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또 때가 되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들은 참 가난하구나. 가난한 사람들에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들은 참 심령이 가난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한자 성경에는, 한문 성경에는 허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심자, 빌 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심자에게 복이 있다. 마음이 비어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비어 있기도 하겠지만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비어 있기도 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제가 발견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참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비어 있던 거예요. 비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찾고 성령님을 더 찾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우리가 가난할 때 1970년대에 뜨거웠던 산기도와 뜨거웠던 기도원 운동이 있었던 그때 모습들, 그 이상의 영적인 부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부유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 나오지 않는 집 있습니까? 가스 나오지 않는 집 있습니까? 전기 안 나오는 집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차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고요, 당나귀가 주로 교통수단이고 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예배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전 세계 누구와 비교해도 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허심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가난한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이제 3일 동안에 이제 강의를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들에게 조금 쉽지 않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3일 동안 강의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듣는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와서 저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와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은요, 토요일이었는데 광야 집회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곳은 저희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막 구석구석을 들어갔더니, 야, 이게 좀 어디로 가는 건가, 비포장도로를 달렸더니 이렇게 나무가 나오고 옆에 냇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에티오피아의 공산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를 탄압할 때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에티오피아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주일 예배를 이 광야에서 드린 겁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이제 막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강대상 같은 것이 하나가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신발을 벗었어요. 신발을 벗은 이유는 이제 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여성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막 기도를 인도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맨발로 서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의 기도가 끝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차마 신발을 신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 다음에 양말까지 벗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통역을 하는 젊은이도, 통역하는 사람은 똑같이 해야 되니까 자기도 신발을 벗고 양말을 멀리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통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들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찬양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광야 집회에서 도전을 받은 것은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요,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바닥에 머리를 대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나무 밑에 혼자 가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저기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곳곳에서 기도하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부여잡고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곳곳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그 기도할 때 그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에티오피아에 약 20년 정도의 공산 정권이 있었는데 개신교가 이 기간 동안에 300%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 맹기스투라고 하는 공산 정권 지배하에서 가장 큰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어른들, 노인들은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저는 감옥에 6번 다녀왔습니다. 이들의 교회를, 에티오피아 교회를 이렇게 뜨겁게 만든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이 공산 정권 하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누적된 기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느꼈던 것은 이들에게 기도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사람들을 보시면, 야, 저 가정에는 기도가 쌓여 있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기도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 쌓여 있는 기도 때문에 지금 오늘의 에티오피아가 있는 거더라고요. 물론 아직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6.25 때는 우리보다 잘 산 나라였지만 지금은 잘못된 정치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영적인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만큼은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같이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라는 것이 함께 할 때, 쌓이게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의 예배의 특징은요, 막 그렇게 막 울다가 또 조금 지나면 막 찬양할 때는요, 또 막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 찬양대 성가대가 있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그 화음을 맞춰서 사성부로 잘하지 않습니까? 음악적 수준이 높잖아요. 이들은 좀 내지르는 찬양이에요. 내지르는 찬양할 때 그들 보면요, 핏대가 서는데 얼마나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는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나중에 영상을 좀 따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앞에 이렇게 서 있고 남자들이 뒤에 서 있는데 찬양을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데 이렇게 아프리카는 좀 이렇게 흥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음악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지나니까 막 몸을 이렇게 하면서, 이 아프리카 찬양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다, 찬양대가.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그쪽 피가 아니니까 쉽지는 않겠지만은 찬양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목이 터져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막 울다가 막 찬양대 자체가 본인들의 감격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그 광야에 그곳이 덥지 않습니까? 근데요, 또 찬양대 오늘 가운을 입은 것처럼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 더위에도 절대 벗지 않습니다. 이 가운을 딱 입고 자기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난주 토요일까지 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 되었는데요. 주일날은 이제 세 개의 교회로 저희 목사들이 흩어져서 이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세 교회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전 한 8시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 그냥 우리 예배랑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찬양이 많아요. 기도가 많고요. 제가 이제 그들에게 설교하고 이제 또 통역을 해주었는데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선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를 오게 했던 한 사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수정, 이분이 그 일본의 농학을 배우기 위해서,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건너가게 되죠. 그때 1800년대 바로 후반부입니다. 그때 그곳에 갔다가 스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의 농학자를 만났는데 그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그 족자라 그러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써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허심자라는 말, 그 단어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당시의 조선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와닿았던 것은 가난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허심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 그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되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 편지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었고, 장로교를 가지고 왔던 바로 언더우드, 감리교를 데리고 왔던 아펜젤로, 그들이 이수정이 보낸 편지에 반응해서 오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이 설교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했던 일들, 에티오피아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도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가난을 벗어나서 잘 살기를, 우리도 또한 대한민국처럼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쳤더니요, 이제 이들이 이제 뭘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접을 하는데 뭐 이런 음식을 내주더라고요. 이게 4가지 종류예요. 이래봐도 감자, 고구마, 또 그들이 먹는 이렇게 또 뿌리 식품이더라고요. 딱 이게 다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음식이랍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딱 이게 다예요. 소스 하나 주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가난하지만 아마 평생 기억할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월화수 3일 동안 또 집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좀 촌스럽긴 하지만 포스터를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말로는 뭐 놀라시더라고요. 야, 포스터 만들었다고.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 놓고 지역 사람들한테 막 광고를 했어요. 이 와가바타라는 지역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교회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교회죠. 뭐 4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안에 빽빽하게 앉고요, 창문 바깥에도 사람들이 질비해요. 와, 이게 옛날에 아마 시골에서 예배드리면 그랬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있는데요,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그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에게 이제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 수 있느냐고. 근데 이제 이
통역을 하는 분이 그분이 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마쳐지고 나서 이제 회중들한테 평생 주님을 위해 선교하고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앞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선교사님도 저도 우리 갔던 사람들이 모두 당황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날 이 집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사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그 진심을 가지고 할 때 사용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어로보다 설교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더 부족한 설교예요. 더 연약한 설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설교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폭발적인 반응을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제가 떠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음식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냥 늘 듣던 말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프리카는 지금 뜨겁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보다 내가 받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그곳에 갔는데, 제가 가서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아픕니다. 막 예배가 끝나고 나서요, 제 손을 가지고 가요. 자기들이 막 제 손을 들고 가서 안수를 받으려고 막 제 손을 가져갑니다. 어떤 젊은 형제는요, 제게 와서 제 다리를 붙잡아요. 내 다리를 한 손을 붙잡고 한쪽 손은 성경을 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뭐든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얼만큼 참 너무 부요한 게 아닌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허심자가 아니라 가득 찬 만심이 아닌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허심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3일을 보냈는데요, 3일의 시간은 참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생소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화장실이 100m 거리에 있었어요. 푸세식 화장실인데 100m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푸세식 아시죠? 예전에 저도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제일 싫었던 게 화장실 가는 거였잖아요. 똑같은 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푸세식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우리는 이게 넓어가지고 빠질까봐 겁이 났는데 여긴 너무 좁아요. 조준이 안 돼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 또 실패. 그러면 또 내가 정리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그게 반복되다가 할렐루야, 마지막 날 딱 성공을 했어요. 야, 이게 정말 생소한 경험이에요. 이것도 화장실도 우리 온다고 양철로 좀 막아놨어요. 그리고 옆에 뭐 이렇게 천 하나 있고 뭐 그런 데입니다. 이게 또 밤에 화장실 가야 되면 100m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그 새벽에 별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북두칠성 다 보이고요, 밀키웨이 다 보이고요, 정말 아름다운 별들이 매일 별들의 잔치죠. 하지만 한번 잠이 깨면 잠자기가 쉽지 않아요. 돌아가면 좁은 데서 같이 잤거든요. 옆에서 코 고는 사람들 서로 4일 동안 한 번도 씻질 못했습니다. 물이 너무 귀해요. 물이 너무 귀하니까요, 물도요 받아놓으면 흙이 밑에 가라앉고 위에 조금 그걸로 이제 씻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씻고 머리 정도는 감을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씻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했죠. 물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한 1km 정도 걸어가야지 이제 물을 뜨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물을 많이 길러 가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러셨잖아요. 20km짜리 물
그거 메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당나귀가 있어서 당나귀가 싣고 와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머리를 이제 감아야 되니까 막 감아서 감는데 막 샴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해가지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물을 함부로 쓰냐고 저한테. 이 당나귀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물 많이 쓴다고, 뭐 그럴 정도로, 뭐 농담식의 이야기지만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 시간을 다 보내고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가난하지만 매 식사 때마다 잘 챙겨주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정이 아까 처음에 봤던 암바리초 산의 산기도입니다. 이곳에 올라가려면 이제 해발 3,300m예요.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해발 3,300m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빌려 타고 가는데, 이제 이 차가 별로 좋지 않은 차였어요. 타고 가다가 차가 서버린 거예요. 차가 서가지고 이제 높은 데를 잘 못 올라가는데, 이제 차를 저희가 이제 함께 미는 장면이에요. 차까지 밀어야 되는 상황. 이제부터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고산이 아닙니까?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다가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겨우 탔습니다. 타고 갔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계단이 777개예요. 777개를 이제 3,000m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걸어가고 이제 777개가 끝나니까 또 거기서 또 걸어야 돼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기에 있는데요. 여기에 갔는데,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데요, 저도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기도했어요. 다 같이 목사님들과 기도하는데요, 그곳에 무릎을 꿇자마자 눈물부터 쏟아지더라고요. 와, 이곳에 얼마나 기도가 쌓였는지. 그냥 가자마자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기도는 에티오피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땅 안에 다시 기도가, 이 땅 안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에티오피아의 열정처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암바리초 산 기도는 이제 20여 개의 산으로 퍼져서 기도가 되고요, 놀랍게도 에티오피아의 이반젤리컬한 이 복음주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일정을 이제 보내고 이제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참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장염이 왔어요. 지금 제가 며칠째 장염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에티오피아 항공을 타고 오는데요, 스튜어디스랑 친해졌어요. 하도 화장실에 붙어 있으니까 저를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지금 부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 삶이 좀 어렵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힘드시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늘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가 큽니다. 그분들은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이 설교자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요, 축복의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계속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자비에르 이 베르카추, God bless you, 이 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데, 이렇게 막 축복을 해주면요,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축복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설교가 끝날 때마다 축복해주는 그 축복을 참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제가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좀 해달라고. 마지막 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저는 정말 배가 부릅니다. 하도 복을 많이 받아서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기를, 또한 이디오피아 땅에 복의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가장 귀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떠나오기 전에 명성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약 20년 동안 섬기고 있는 장로님, 정말로 그 명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함께 어떻게 앞으로 이디오피아 선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는 의사이자 목사이신 수십 년째 일하는 분도 계셨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었는데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빛 동방교회 아닙니까? 이제는 아프리카 땅까지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